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7월 1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23장, 예레미야 12장, 마태복음 26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그 다음 24장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들로서 여호수아의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지도자들에게 23장에 얘기하고 24장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세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 열정적으로 했고 용감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 정복에 실패하고 40년간 헤매고 다녔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가장 훌륭한 사역을 완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이 유언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의 권면을 잘 들으시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권면을 정말 이 생명을 다해 하고 있는 이 권면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3장은 여호수아 유언 중에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유언을 해요. 23장 5절에 그 앞에 이제 1절, 2절 보면 지도자들, 재판장, 유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 수령들, 지파의 수령들 다 불러다가 유언을 하는 내용이 23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저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 가까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대부분은 이제 점령했지만 저 북쪽이라든가 저 서쪽이라든가 남쪽, 동쪽 끝에 점령을 못한 부분들이 아직 있어요. 그 부분을 마저 이제 정복을 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조금씩 늦추어지게 하신 이유들도 있어요. 맹수들이 너무 번성할까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혹은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두신 그런 면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의지에 나아갈 때 결국은 이제 약속의 땅 정복을 완수하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땅이 다윗 시대에 나가서야 완전히 이제 사실 정복이 되죠. 어쨌든 그 땅을 잘 끝까지 정복하라, 사명을 잊지 않도록 얘기하고, 6절에 또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책 같으면은 지금 이제 여호수아 앞에 있는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 율법책, 그 시대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록한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길을 살아가고 나라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 우로 치우치든지 좌로 치우치지 않도록 딱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7절에 그들의 신들, 이방 민족의 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신들이 많았거든요. 뭐 어느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식으로 섬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관심도 갖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섬긴다든지 절하지 말라.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 가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 예배 장소에 찾아가 구경 삼아서라도 가지도 말라 하는 것이죠. 입에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고 동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말고 뭐 관심을 갖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방인들과 왕래를 하고 뭐 그들과 결혼한다든지 사업상 동업을 한다든지 왕래하지 말고 깊이 교제하지 말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 다니네. 우리가 지금 아예 불신자들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업상으로 뭐 거래상으로 안 만날 수는 없지.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깊이 교제하지 않고 권면하고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영향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는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장 9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길인지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다 겪은 일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은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두 나라를 쫓아낸 것도 정복한 것도 그랬고, 지금 가나안 땅 건너와서 뭐 여리고 성부터 해가지고 아이성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다 점령했잖아요. 뭐 하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북쪽의 하솔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다 이겼죠. 연합군이 모여서 쳐들어와도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이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맞선 자가 없었던 것이죠.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이방인들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보다 강해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자꾸 그렇게 약한 소리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저 자신감의 기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1000명도 10,000명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된다고 하시면 무조건 가서 부딪히는 거죠.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11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만 잘하면 돼.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하고 일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고 그 길을 따라 행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혼자서 능히 1000명도 10,000명도 감당하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비결이고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참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23장 15절에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모든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의 땅 다 정복하고 집집마다 땅을 받고 진짜 짓지 아니한 성읍도 획득하고 일구지 아니한 밭이나 일구지 아니한 이 과수원도 다 배당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주시더니 진짜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축복의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선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에게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 불결한 말씀도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고생껏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더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임한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16절에 있듯이 만일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절하면 거기 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이 약속의 땅 정복하느라 얼마나 정복전쟁하도록 애썼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일지라도 여기서 속히 멸망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것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 보잖아요. 예레미야 보면은 결국 그저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뭐 다른 거 좀 재밌는 거 없나 그러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 신들 섬기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우상들 들여오고 성전 안에도 우상 세우고 그러다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예레미야서가. 저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보다 거의 한 700년 정도 후란 말이에요. 700년, 한 900년 후네요. 900년 후 예레미야 시대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불길한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죠.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하나님 진노를 불러일으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멸망, 불길한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서 잘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그 길로 가야 이게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인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23장에서. 그리고 이제 24장 넘어가서 24장은 이 마지막 장인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언약, 바로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세겜 언약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24장. 자, 24장 보시면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12지파 전부 다 북이스라엘 중간쯤에 에브라임 지파 쪽에 그 세겜에 모읍니다. 한 중간쯤 돼요. 거기 세겜에 모으고 그리고 지도자 모든 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뭐 성년 남자들이겠죠, 그죠?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의 어른들이죠. 그들의 수령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리고 재판장들 관리들은 주로 레위인들이 합니다. 어쨌든 지도자들 앞에 서고 뒤에 백성들이 쫙 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집을 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전하는 그 말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그대로 전하는 말씀이 저기 2절부터 13절까지예요. 여러분 꼭 직접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3절에 아브라함 얘기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금 자손이 번성하고 또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정복하는 600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제 언급을 하세요. 600년을 돌아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600년을 돌아보시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제가 2절부터 13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긴 600년의 역사, 그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잖아요. 이 6권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2절부터 13절까지 요약을 하세요. 쫙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3절에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요단강 저쪽 건너편이니까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저쪽에서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루 행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 다 동서남북을 다녀보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자, 아브라함을 저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그 2절부터 13절 보면 주어가 전부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야곱의 후손이 번성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손이 번성을 해서 백성들을 괴로워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불러냈다 그러셔요.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홍해바다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구해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오래 40년을 지냈던 그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이 과수원, 밭, 집, 성벽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주어 누리게 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 그게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600년을 누가 주도하여
일어났는가?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모세가 주도적으로 무슨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한 것뿐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각을 또 배우자와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우리 죽전성지교회 모아 함께 교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계획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길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여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기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자녀도 못 낳고 막 75세까지 그렇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 일대를 주은 후손들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딱 해주신 거죠. 그런 일들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다 이루기까지 그런 해서 결국은 자손이 많아졌고, 그죠? 번성했잖아요. 그리고 땅도 좋은 땅도 주셔서 각각을 다 가정마다 나눠주시고 국방도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니까 외적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부 한마디로 2절부터 13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론이 뭡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온 백성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주인으로 섬기라. 신으로 섬기라 하는 거죠. 다른 것 자꾸 궁금증을 쳐다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도 말고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거죠. 뭐 다른 거 뭐 의지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쳐다볼 것도 없어요. 호기심 가질 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뭐 충분히 좋은 겁니다. 최선의 길인 거죠. 그래서 권면하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막 이렇게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어. 보면 조그마한 우상들 들어와 있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습관도 있고 막 또 금송아지 뭐 하는 사람 뭐 하여간 우상을 자꾸 찾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말씀, 경외심 이런 게 좀 희미해지면 뭐 좀 재밌는 겁나 그러고 자꾸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죠. 너무 편안하면 감사를 몰라. 그 전부 편안한 풍족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뭐 육신적인 것 다른 것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해서 또 뭐 편안해지니까 여기저기 그런 게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모아놓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옛 습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풍속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결단을 하지만 또 살다 보면 뭐 일이 바쁘고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백성들도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죠. 14절 중간에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뭐 많잖아요. 애굽에 다신교라 무슨 뭐 온갖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워버리라는 거죠.
흔적도 남기지 말고 아마 짐 속에 그 꾸려가지고 갖고 왔을지도 몰라. 이쁘다 그러면서 뭐 금박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들고 왔을지도 모른다. 다 갖다 버리라는 거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 이 아모리 족속, 지금 이 본토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본토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뭐 애굽의 신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무리 지도자가 얘기를 해도 백성들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멸망이라는 거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죠. 제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하고 싶다는 걸 참 못 말리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들이 뭐 가나안 본토 바알을 섬기든지 뭘 섬기든지 하여간 확실하게 좀 택하라. 내 앞에서 그들을 섬길 거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좀 확실하게 택하라. 너희들이 어쨌든지 나는 그리고 내 식솔들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그 자기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의 결단을 지금 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나처럼 좀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다른 것들 좀 다 치워버리고 없애버리자.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결단을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정말 저 지도자가 참 진심으로 저렇게 하는데 정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백성들이 진심으로 반응을 해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예요. 세대별로 믿음이 좀 다르거든요. 보면 가장 역대에서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일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2세대. 정말 믿음이 좋은 세대. 그 이후에도 보면 에스라 세대라든가 다윗 세대라든가 믿음이 좋은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몇 번 대화를 더 해요. 하나님 섬기기가 너희 쉽지 않다. 정말 하나님 섬기기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한결같이 대답해요.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님 눈 편히 감으시라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서 순종하겠다고 누누이 그렇게 백성들도 대답을 합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확인을, 너희가 증언을 했느냐? 우리가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해가지고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밑에다 갖다 놓고 이 돌이 다 들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간곡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25절에 마지막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또 기록도 하게 해요. 그 기록이 여호수아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저 율법의 말 전부 기록하게 했습니다. 23장, 24장 이런 것도 전부 기록. 땅 나눈 거, 정복 사역, 정복한 성읍들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그런 전부 기록을 다 해두었던 거죠. 그래서 싹 모아서 여호수아서를 최종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또 그렇게 백성들을 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언약을 하잖아요. 모압 언약을 해요. 그 앞에 40년 전에는 또 시내산 언약을 한번 했고, 죽기 전에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모세가, 신명기 전체가 마지막 설교잖아요. 모세. 그리고 모압 언약을 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하고 이 백성은 이제 모세 죽고 여호수아 영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 점령했죠. 그리고는 이제 수십 년 세월이 흐른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23장, 24장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자고 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얘기했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세겜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모세 죽을 때 모압 언약, 여호수아 죽을 때 세겜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 세대 믿음을 돌아보시고 또 권면하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돌아보고 우리도 저 믿음을 따라 우리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청이 성경 읽기 여호수아 23장, 내일은 24장 그렇죠. 예레미야 12장, 마태복음 26장, 사도행전 3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